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욥기 16장입니다. 욥의 대답. 그러자 욥이 스스로를 변호했다. 자네들 말은 이제 물릴 만큼 들었네. 그것도 위로라고 하는 건가? 그 장황한 연설은 끝도 없는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계속 짓거리는가? 자네들이 내 처지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겠지. 끔찍한 장광설을 걸어모아 지겹도록 들려줄 수 있을 걸세. 하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할 걸세. 복장 터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내 가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말린 자두처럼 오그러지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심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수척한 얼굴이 나를 노려보며 주께서 나를 어찌 대하시는지 말없이 증언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노리고 주님의 이가 나를 갈갈이 찢으며 주님의 눈이 뚫어지라 나를 노려봅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시다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를 경멸하여 마구 때리고 집단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 계시면서 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악인들이 저하고 싶은 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분수를 지키며 제 일을 감당하던 나를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고 멱살을 쥐어 내던지십니다. 주께서 나를 표적으로 삼으시고 궁수들을 모아 내게 화살을 쏘게 하십니다. 그들이 사정없이 쏜 화살이 내 몸에 잔뜩 박혔고 창자가 터져 쓰디쓴 담즙이 땅바닥에 쏟아집니다. 주께서 나에게 달려들어 맹공격을 퍼부으시고 성난 황소처럼 내게 돌진하십니다. 나는 수의를 지어 입고 흙먼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내 얼굴은 통곡으로 벌겋게 얼룩이 졌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 한 사람 해친 적이 없고 내 기도는 진실합니다. 오 땅이여,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덮지 말아다오. 내 울음소리를 가리지 말아다오. 하늘에서는 나의 진실을 아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것이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내 무죄를 밝혀줄 변호사가 계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동안 그분은 나의 수호자, 나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웃이 이웃의 편을 들듯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변해 줄 그분께 내가 호소할 것이다. 이제 몇 해만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욥기 17장. 내 마음은 부서졌고 내 수명은 다했으며 이미 파놓은 무덤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를 조롱하며 달려드는 저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들의 오만함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십시오. 지지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소명까지 해 주십시오. 그리해 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셔서 아시니 저들의 뜻을 관철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시겠죠. 친구를 배신하는 자들은 학대받는 인생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동네 이야기거리로 삼으시는 탓에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 내 눈이 흐려지고 몸은 살가죽과 뼈만 남았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의 눈을 의심합니다. 선량한 이들마저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조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 길을 꿋꿋이 찾아갑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손이 결국에는 힘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자네들 모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도해보고 싶을지 모르겠네. 나는 지금까지 자네들이 한 말에서 한 줌의 지혜도 발견하지 못했다네. 내 인생은 거의 끝났네. 내 모든 계획은 부서졌고 희망은 꺼져버렸어. 밤이 지나고 낮이 오리라는 희망, 새벽이 밝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네. 내가 기대할 집은 묘지뿐이고 내가 바랄 위로가 튼튼한 관뿐이라면 가족을 다시 만날 길이 한 길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거기서 만날 가족이 벌레들 뿐이라면 그런 것을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도대체 누가 그런 것에서 희망을 찾겠나? 아닐 것이네. 내가 희망과 함께 묻히는 날 자네들은 우리 둘의 합동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것세. 빌닷의 두 번째 충고. 욥기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끼어들었다.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말장난만 하고 있군. 정신 차리게 문제의 핵심을 봐야 하지 않나? 자네는 왜 친구들을 우둔한 짐승 취급하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깔보고 있군. 어찌 그리 흥분하는가? 세상이 자네 입맛에 맞게 다시 설계되기를 바라는가? 자네의 편의를 위해 현실이 멈추기라도 해야 하는가? 악한 자의 빛은 꺼진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네. 그 불꽃은 사그라지고 소멸한다네. 그들의 집은 어두워지고 그곳의 등불은 모두 꺼져 버리지. 그들의 힘찬 발걸음은 약해져 비틀거리고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든다네. 그들 모두 자신들의 형식주의에 얽매이고 발목이 붙잡혀서 목에는 올가미가 쓰여지지. 자신들이 숨겨놓은 밧줄에 걸려 넘어지고 제 손으로 판 구덩이에 빠진다네. 사방에서 공포가 엄습하면 그들은 허둥지둥 달아난다네. 배고픈 무덤이 잔뜩 벼르고 있지. 저녁 식사로 그들을 집어삼키고 먹음직한 요리로 차려내서 굶주린 죽음에서 한턱 내려고 말이야. 그들은 아늑한 집에서 붙잡혀 사형수의 감방으로 곧장 끌려간다네. 그들의 목숨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산성비가 그 잔해를 적시지. 그들의 뿌리는 썩고 그 가지는 시든다네. 그들은 다시 기억되지 못하고 묘비 없는 무덤이 이름 없이 묻힌다네. 빛에서 어둠으로 내몰리고 세상에서 내쫓긴다네. 자식 하나 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나니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았음을 보여줄 것이 전혀 없지. 그들의 운명을 보고 서쪽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동쪽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이렇게 말할 것세. 저럴 수가. 사악한 자들에게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로가 저렇구나. 욥기 19장.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나를 두들겨 패며 장황한 말로 나를 공격하려는가? 자네들은 나를 거듭거듭 비난하는군. 나를 이토록 괴롭히다니. 자네들은 양심도 없나? 내가 어찌해서 정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자네들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어찌하여 부득부득 나를 깎아내리고 내 불행을 회초리 삼아 나를 때리는가?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분이 계시고 나를 이 혼란 속으로 끌어들인 분도 그분이시니 말일세. 여보게 내가 살인이다 하고 외쳐도 다들 반응이 없고 도움을 청해도 그냥 지나쳐 버리네. 하나님이 내 길에 장애물을 두어 나를 막으시고 모든 등불을 꺼서 나를 어둠 속에 가두셨네. 나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나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가셨네. 나를 갈갈이 찢어 못쓰게 만드시고 희망을 뿌리채 뽑으셨네.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네. 무섭게 노하셨어. 나를 극악한 원수로 대하시네. 무기란 무기는 다 동원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시며 사방에서 한꺼번에 나를 덮치셨네. 하나님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자들이 하나같이 나를 피한다네.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고 집안의 손님들은 나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었네. 여종들까지 나를 거리에 불황자 취급하며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네. 종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간청해도 나를 무시한다네. 아내마저 더 이상 내 곁에 있기 싫어하니 나는 가족에게 불쾌한 존재가 되었다네. 거리의 불황아들도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유출이라도 하면 조롱과 야유를 퍼붓는다네. 나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지긋지긋해하고 가장 사랑하던 이들도 나를 거부한다네. 나는 뼈만 남았고 내 목숨은 위태롭기 그지없네. 오 친구들이여, 소중한 벗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게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모질게 대하셨다네. 자네들마저 나를 그렇게 대해야 하겠는가? 나를 구박하는 게 지겹지도 않은가? 내 말이 책에 기록될 수 있다면, 끌로 바위에 새길 수 있다면, 그러나 나는 아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은 나를 되살려 주시는 분, 그분이 마침내 땅에 우뚝 서실 것이네. 나 비록 하나님께 호된 벌을 받았지만 그분을 뵐 것이네. 내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뵐 것이야. 오,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혹시 자네들이 어찌해야 욥을 이해할 수 있을까? 자신의 불행이 전부 자기 탓이라는 것을 어찌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신경 쓰지 말고 자네들 걱정이나 하게. 자네들의 죄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나 걱정하란 말일세. 심판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으니. 욥기 20장 소발의 두 번째 충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다시 말을 받았다. 자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군. 치가 떨리고 속이 다 울렁거리네. 어떻게 내 지성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나? 자, 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겠네. 자네는 기본도 모르나?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자리를 잡았던 처음부터 이어진 세상의 원리를 모르는가? 악한 자들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기쁨은 한순간뿐일세. 악한 자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누구보다 유명해져서 뻐기고 다녀도 결국 똥 묻어기 위해 처박히는 신세가 되지.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역겨워하며 젖골이 뭐람 하고 말한다네. 그들은 기억나지 않은 꿈처럼 빛을 받으면 사라지는 어슴푸레한 환상처럼 흩어져 버리네. 한때는 모두가 아는 유명 인사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별 볼 일 없어. 어디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지. 자녀들은 밑바닥에서 구걸하고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남김없이 토해내야 할 걸세. 젊고 기력이 왕성한 한창 때라도 결국 버티질 못한다네. 그들은 악을 별미 맛보듯 하고 혀로 이리저리 굴려가며 그 향이 희미해질 때까지 음미한다네. 악의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그러다 식중독에 걸려 복통을 호소한다네. 온갖 기름진 음식이 뱃속에서 요동을 친다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토해내게 만드시지. 악을 개걸스럽게 입에 넣고 맹독을 주식으로 삼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네. 갓 구운 빵과 치즈, 시원한 칵테일이나 음료수를 놓고 잔잔한 시냇가 옆에서 즐기는 평온한 소풍 같은 것은 그들에게 없어. 반쯤 씹다만 음식을 뱉어내고 애써 얻은 것을 느긋하게 누리지도 못하네. 왜 그럴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라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네. 탐욕에 정신없이 휘둘리기 때문이지. 그러나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해도 결국 손에 쥐는 것은 하나도 없다네. 다 얻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재앙이 닥쳐서 불행이 가득 담긴 접시만 받는다네. 그들은 불행으로 배를 채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맛을 보여주시지. 한동안은 그것을 씹을 수밖에 없네. 하나의 재앙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나도 또 다른 재앙이 들이닥친다네. 연달아 두들겨 맞고 죽도록 얻어맞네. 공포의 집에 갇혀서 그동안 약탈한 물건들이 허탄하게 사라지는 광경을 보게 되지. 그들의 인생은 철저한 실패야. 동전 한 입, 땡전 한 푼 남기지 않네. 하나님이 죄에 찌든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모두가 볼 수 있게 그 더러운 옷가지를 큰 길가에 걸어 놓으실 것세.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작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나만할 것이 없다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들을 위해 마련한 청사진이라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전부지. 욥기 21장. 욥이 대답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부디 좀 들어보게. 그 정도의 호의는 베풀 수 있지 않나? 내가 말하는 동안만 참아주게. 그리고 나서 나를 마음껏 조롱해도 좋네. 내 불평 상대는 자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네. 내가 그분의 침묵을 지긋지긋해하는 것이 이상한가? 내 꼴을 좀 보게. 내게 벌어진 일이 끔찍하지 않은가? 아니, 아무 말 말게. 자네들 의견이 아쉬운 게 아니니까.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내 몸은 경련을 일으킨다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그리 잘 살고 장수하며 부자가 되는가? 그들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손주들을 보는 기쁨을 얻는다네. 그들의 집은 평화롭고 두려워할 일 없네. 하나님의 징계에 회초리를 맞는 법도 없지. 그들의 숫소는 왕성한 정력으로 씨를 뻗뜨리고 암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낳는다네. 그들은 아이들을 내보내 놀게 하고 그 아이들이 새끼 양처럼 뛰노는 것을 지켜본다네. 바이올린과 플루트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와 춤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네. 그렇게 오래오래 풍족하게 살다가 잠자는 중에 아무 고통 없이 죽지.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네. 저리 가세요. 나는 당신이나 당신의 길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왜 당신과 어울려야 합니까? 그런다고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들은 틀려도 크게 틀렸네. 그들은 신이 아니지 않나? 그들이 어떻게 그런 형태를 이어갈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악한 자들이 실패하거나 재앙을 겪거나 응분의 벌을 받는 일이 몇 번이나 있던가? 불운을 겪는 경우도 또 몇 번이나 있던가? 그리 많지 않네. 자네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을 치기 위해 처벌을 유보하신다고 말하겠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벌을 내려 자신이 한 일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겠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악의 결과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느껴야 마땅하네. 안전하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들이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만사가 순탄하여 원기왕성하게 전성기를 누리다가 죽고 또 어떤 이는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가진 것 없이 비참하게 죽는다네. 하지만 묘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을 벌레들은 분간하지 못하지. 나는 속지 않네. 자네들의 속셈을 잘 알거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지 않나. 자네들은 폭군의 성체가 산산조각 나고 악인의 업적이 무너진다는 순진한 주장을 하네만 온 세상을 다녀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악한 자들이 처벌을 면하고 악행을 저지르고도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하지 않던가? 그들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던가? 그들이 응분의 벌을 받은 적이 있던가? 없을 걸세. 그들은 화려하고 근사한 장례식 끝에 값비싼 무덤 속으로 우아하게 들어간다네. 그러면 다들 그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지. 그런데 어찌 내가 자네들의 터무니없는 소리에 위로받기를 바라는가? 자네들의 위로는 거짓말 투성이야. 욥기 21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말라기를 목표하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